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성도, 은혜와 성도와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율법입니다. 처음엔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는데 살아보니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의 요구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맙니다. 결국 그 결혼 생활은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단 하나는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불법이요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기는커녕 1.1획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깨끗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도 옛 애인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간음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율법적인 가치관, 공로와 행위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 은혜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행복함, 풍성함,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안 박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 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예수와 신방을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죄의 정욕으로 사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욕구로 사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데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나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엄격하기만 한 법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에 법은 오히려 모욕일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기를 돌보라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라는 법은 어머니에겐 모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 먹여라, 입혀라, 위험에서 보호해라, 깨끗이 씻겨라, 이런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유모나 고아원 보모에게나 필요한 법이지요.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겐 사랑의 열망만 있을 뿐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모자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뿐입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한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자 율법 안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친절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절로 착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절로의 복을 아십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전도가 저절로 되고 펼치면 저절로 성경이고 앉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그 저절로의 신비를 아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는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허물이 드러나고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인들이 더 사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좀 허술한 것 같아도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용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합시다. 죄에 매여 사는 것도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수 신랑의 신부입니다.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낳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아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친절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룩주룩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새 신랑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